오늘은 여호와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최근에 중동 정세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염려가 들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우리도 이렇게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과 두려움도 들고 더 나아가 공포심이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죠.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도 러시아대로 어렵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 수도인 키이우에 계속해서 로켓이 날아들고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미 전쟁 시작부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죠.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부 지역, 이 전쟁 전선에서는 정말 마을 곳곳이 폐허가 되어지고 전쟁 범죄가 일어나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풍전등화와 같아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일제 강점기와 광복과 6.25 이 전쟁 세 가지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분들이 살았던 한 맺힌 음성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폐해를 낱낱이 드러낸 책이나 영상 매체를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데 그 시대를 온몸으로 마주하셨던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나고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의 명운이 점점 더 쇠락해 가던 시기. 일본이 조선을 점령했을 때 조선 팔도에 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은 조공을 바치느라 강도 높은 노동을 했고 더 나아가 제대로 먹지도 못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소망을 품어라. 이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날이 오면 큰 잔치, 연회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키에르케고레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이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병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 단단히 드세요. 환자가 의지를 가져야 치료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어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가 살아갔던 그 시대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오늘이나 여러분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라의 망함은 없지만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때로는 정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의 소리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똑같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10년 후, 50년 후가 낫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달라스에 오시게 되었어요? 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지난날의 회상이 쭉 되어지는데 뉴저지에서 달라스가 아니라 처음에 미국에 왔던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어둠의 긴 터널의 입구였거든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공항에 떨어져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학업과 사역과 생업에 매달렸던 시간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나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소망, 더 나은 미래가 되어질 것이라는 소망, 여러분 그것이 삶의 힘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 모두 지나갑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때 아버지께서 준비한 잔치가 있으니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이 등극하면 나라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잔치에 세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잔치는 거룩한 잔치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 부모님께 예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음식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결혼식뿐만이 아니죠.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어떤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이 돼요. 메뉴를 놓고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고심 끝에 나온 메뉴가 예배 후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후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음식에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한 번은 성도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기한 현상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잔치 음식을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 결혼식에 참석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결혼식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야기하니까 그 결혼식에 갔던 기억이 나는 거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집례자가 아닌 회중으로서 예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지면은 예식보다는 예식에서 먹었던 음식이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식보다는 이 예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전방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 생일 잔치에 초대되어도 자녀들에게 생일 맞은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파티의 분위기가 어땠어? 라고 묻지 않죠. 돌아오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먹었어? 누가 왔어? 뭐가 재미있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 음식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음식에는요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잔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를 가만히 보면 잔치마다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땡스기빙엔 뭘 먹죠? 네, 터키 먹어요. 설날엔 뭐 먹죠? 추석에는 송편, 생일 잔치에는 케이크를, 미역국을 먹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그 잔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니까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잔치에는요 잔치 음식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 한번 설명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름진 것인데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 포도주인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최고의 잔치에서만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두 문장을 이 원어 성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찌꺼기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찌꺼기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뭐죠?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사역하다 보면 이제 집에 성도님들을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 청소도 하고 또 음식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과거에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제가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 시간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내가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 불평 한마디도 안 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었습니다. 언제 깨달았냐면 이 술 취한 아저씨들이 그 집에 자기 친구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몰고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그 TV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아내랑 오래 못 살 수 있겠구나. 그 후로 이제 열심히 돕고 있는데 제가 또 한 번 하면 이제 발전을 금방금방 하는 스타일입니다. 처음에는 청소만 도와주다가 이제는 음식 고민도 함께 해주고 음식 준비도 하고 끝나고 뒷정리도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잔치를 준비하며 소원하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 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정말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 음식을 먹고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무엇인가 다른 가정들보다 다른 구별되어진 식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가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 그 잔치에 걸맞는 음식,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찌꺼기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진 거룩한 음식으로 거룩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잔치처럼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파티를 열잖아요. 아이를 낳고 100일 잔치, 1년이 되면 돌, 매년 생일 파티, 패밀리 나잇,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잔치를 연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잔치가 있으십니까? 참 그때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잔치 참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했던 그 잔치보다 훨씬 더 좋은 잔치가 여호와의 잔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최고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잔치는 완벽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지도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학교의 네임 밸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르침을 받는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냐고 물어요. 누구의 제자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늘 내가 공부하는 분야의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열심히 찾습니다. 그렇게 교수님을 찾고 학교에 가면 처음부터 그 교수님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야 합니다. 수업을 하고 함께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 가운데에서 이 선생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분이 진짜구나. 여러분, 왜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오래 두고 봐야 된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던 중에 상대방을 알게 되어지는, 인정하게 되어지는 계기나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꽤나 유명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그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한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진짜 선지자이신가? 아니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신가? 그러던 사이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근거리에서 지켜봤고 어떤 시점에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씌어져 있던 가리개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거의 3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쁘고 좋긴 한데 때로는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 같다가도 되지 않는 것 같다가도 그런 영적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라는 가림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답답함을 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해결될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아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가리개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리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은요 사막 토양이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은 그냥 모래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과 피부와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과 같은 가림막을 늘 착용했어요. 가리개를 착용하면 여러분 참 좋지만 보호는 되어지지만 숨을 쉬기도 어렵고 앞을 보는 것에도 제약이 있고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즌 지나면서 알게 됐잖아요. 마스크 쓰면 답답하잖아요. 바이러스로부터는 보호가 되어지지만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불편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가림막, 가리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은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을 이야기했는데 일을 받아야 되는데 3을 받을 때도 있고 다시 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서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아요. 가림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갔는데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영적 답답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정복의 역사가 1922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매년 번번이 실패하고 사망 사고가 꽤나 많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52년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매년마다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정복에 성공을 했는데 1988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해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1988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두세 명에서 20배가 넘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체력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면 등산로가 새롭게 열린 걸까요? 아니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등산 기술이 좋아진 걸까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위로 올린 것에서부터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1988년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를 이 3000m 고지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1988년부터는 이 베이스 캠프를 3000이 아닌 5000m 고지에다 설치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야 될 거리가 짧아진 거죠. 이전에는 베이스 캠프로부터 5000m를 올라가야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3000m만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이 성공률이 꽤나 높아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정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이 다른 시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3000m에서 모든 사람들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5000m에 설치를 하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것이 에베레스트의 길을 다시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에게도 이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루는 딸이랑 이야기하는데 이 딸아이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람은 다 죽어? 이거보다 조금 더 귀엽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죽어? 그러더니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좀 있으면 엄마 아빠도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나 마음이 너무 슬픈데 어떻게 살지? 여러분 나이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부질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사람은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슬픈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정복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음의 역사, 이 기원을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입니다. 그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탕자같이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었고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전합니다. 이 이전엔 그 누구도 죽음을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푼 사람이 생겼어요.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누가 죽음을 정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물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잔치에 가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멸하시리라. 근데 그냥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눈물을 씻기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이 눈물은요, 슬픔과 애도의 문맥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삶은 도덕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신호 위반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욕먹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쟤 착한 사람인데 나쁜 짓 하네.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믿음의 삶이 때로는 좀 고단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역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삶 가운데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늘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덕을 보이라 말씀하시고, 손해보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참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여러분들의 아내가 좀 답답해도, 여러분 그 흘리는 눈물 함께 참고서 손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수치와 조롱도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러 회계사들을 만났는데, 한 분이 이 회사의 서류를 쭉 살펴보더니 장로님을 굉장히 한심하게 보시더라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이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이후에 회사의 재정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이 마법처럼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세금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왜 바보처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 자신을 너무나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떻게든지 이 사회 가운데 일원으로서 좀 잘 살아가야 되겠다.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좀 누군가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힘썼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설명을 듣고서 이제 다른 회계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장님으로, 또한 직원으로, 삶 가운데에서 일상을 크리스천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이웃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 때 때로는 눈물과 수치가 있어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수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한국의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펭귄들이 이 떼를 지어서 이 바다로 쫙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바다 앞에서 뛰어들려고 하면 다들 다 이렇게 그냥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죠. 자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이 바닷가에 있는데 이와 함께 천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다 이러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맨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다고 합니다. 그 펭귄을
정의하는 용어가 있어요. 퍼스트 펭귄이라고요. 네, 최초의 펭귄이다. 최초의 펭귄이 딱 뛰어들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불확실성에 의해서 두려워서 막 머뭇거리던 이 모든 펭귄들이 그 퍼스트 펭귄을 따라서 모두가 바다에 쫙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확실하지만 일단 저지르는 것, 끝없이 막 회의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직관이나 느낌에 따라서 삶 속에 뛰어든 것, 저자는 그것이 바로 젊음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정작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머뭇거릴 때 주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젊음이라는 것이죠.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18인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다 청년이시잖아요. 젊음의 시간이 있죠.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지. 저는 책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펭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저 펭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음식이 차려지고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마련되어진 여호와의 잔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또한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 눈물과 수치, 머릿속으로 계산할 것이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바라보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뛸게요. 여러분들 뒤에서 따라오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뛰면 달라스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따라오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